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며칠 머무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연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요한복음 시작한 지 7번째입니다. 1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튿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서 이제는 1장에 드러난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그 연속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1장 마지막에 있는 이 이튿날은 넷째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넷째 날 중에 예수님은 이틀째부터 넷째 날까지 총 2박 3일을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첫째 날은 유대 당국자들과 변론하고, 둘째 날은 세례를 받으셨고, 셋째 날은 안드로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삼으셨고, 오늘 넷째 날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도 다르지만은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정말 많이 달라요. 아무리 한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이런 다름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이 권위적 짓누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차이는 통일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벽돌이 아닙니다. 저희 세대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해, 이런 명령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살아보면 알지만 같은 식구라도 부부라도 자식이라도 입맛조차 통일이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요, 아내가 주는 대로 다 맛있게 먹는데 그래도 타협이 안 되는 입맛이 있습니다. 라면입니다. 저희 집은 라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밥은 주는 대로 먹는데 라면은 취향이 달라서 각자 끓여 먹어요. 입맛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람만 그러하냐? 식물도 그렇습니다. 식물을 내 맘대로 이렇게 해, 그렇게 키우다간 다 죽어요. 식물을 잘 키우려면 식물의 특징을 살펴서 맞춰줘야 돼요. 어떤 꽃은 강렬한 햇빛을 받아야 살고, 어떤 화초는 반 그늘에 둬야 푸르게 자랍니다. 선인장은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수국은 물을 듬뿍 줘야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다 식물도요, 각자 기질과 취향이 있습니다. 정원사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그 특성에 맞는 환경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정원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정원에 심겨져 있는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식물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다름이 참 다양해요. 성격 급한 사람, 생각이 깊고 신중한 사람, 상처가 많아서 경계심이 높은 사람, 참 다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특성 중에 만나면은 대화 주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는 E냐 I냐,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것 가지고 MBTI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사람의 영혼들을 다 맞춤형 돌봄으로 대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과 넷째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셋째 날은 안드레를 제자로 삼고 넷째 날은 빌립을 제자로 삼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안드레와 빌립이 공유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은 이 둘의 관계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아, 같은 동네 사는구나. 안드레, 베드로, 빌립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함께 고기를 잡고 그렇게 교류하던 이웃과 동료였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다. 일치된 면이 있어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흥미롭게 예수님 12제자 중에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가진 유일한 두 사람이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왜냐하면 벳세다가 항구 지역이라 이 이방 문화 교역이 활발해서 그런 것에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같은 마을 사람이다. 같은 헬라식 이름이다. 이렇게 공유된 부분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드레는 스스로 쫓았지만은
빌립은 스스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제자의 소명이 왜 이렇게 다를까?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이 부르기 전부터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그 밑에서 훈련받고 있었고 스승의 증언을 듣자마자 스스로 예수님을 뒤쫓아갔습니다. 안드레는 준비된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그 자발성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을까요? 빌립의 특징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셈법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신중하고 계산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런 빌립에게 예수님은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나를 따르라. 이 강력한 권위의 명령으로 영적 결단력을 깨워주셨습니다. 부부가 평생 살아도 참 달라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참 달라요. 달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달라서 어떤 때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상력이 또 풍부해가지고 소설을 쓰셔요. 목사님이 또 사모님 쥐어받고 싶으신가 보다. 엉뚱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해석에 해석을 더해야 돼요. 사모님이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절대 그런 손해나는 짓을 안 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서로 다른 성향을 억지로 뜯어고치지 않으십니다. 그 기질에 가장 알맞는 햇빛과 수분을 공급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키워내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 우리 삶의 마음의 속도에 맞춰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다루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지만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안드레는 많은 시간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이걸 밝히고 있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조차 없습니다. 아마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마을 사람인 이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라는 추측만 할 뿐이죠. 오늘 말씀에는 오히려 빌립의 내용보다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끈 것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면 빌립은 그냥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죠.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은 결과는 있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정체성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성전을 넘어서는 영광과 은혜시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진리시다.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안드레는 메시아다. 오늘 빌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빌립도 역시 표현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이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묻던 방식, 내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포함하는 답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2000년 전이 아니니까 그동안의 수많은 신앙 고백들과 수많은 교리적인 결과들이 다듬어지고 정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치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자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르듯이 이 하나님을 느끼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저마다 각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하나만 있지 않고 마태가 바라본 하나 예수님,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은 수정되고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의 주인 되심과 구세주 되심과 심판자 되심을 알게 되어 가는 겁니다. 이 빌립의 단짝은 나다나엘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서의 12제자 명단을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항상 묶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2제자 명단에 나다나엘이 있느냐? 있습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없어요. 빌립이 자기 단짝 나다나엘에게 가서 한마디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누굴까요?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예? 바돌로메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는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런 겁니다. 이 바돌로메의 본명은 나다나엘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의 공식 제자 명단에는 뭐만 나오느냐? 바돌로메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빌립의 전도로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뭔가 편견을 갖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 편견과 거부는 사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서기 6년경에 로마 제국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세금 거두려고 인구조사하겠죠. 그래서 이에 반발해가지고 이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인물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메시아적 지휘자다. 지도자다. 그런데 반란이 성공할 수가 없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압돼요. 이 반란의 중심지가 나다나엘이 살던 곳 가나나 아니면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특히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변에 있던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파괴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자처하고 민족 해방을 외쳤던 주동자들이 가짜 메시아다 이렇게 밝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에도 유대인 주류 사람들에게도 이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을 아주 폭도들의 고향이다. 반란군의 소굴이다. 이런 낙인을 찍게 됐습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아요. 와서 보라. 예수님께 직접 인도해요. 여러분 불신과 편견. 여러분 사람이 막 복음을 막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면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곡된 것이 바르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주님께 인도되고 주님께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온전해지고 새로워집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의심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거부하면서도 빌립을 따라갔다는 거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을 보시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이죠.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간음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술 타고 물에 술 탄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식적이고 이중적이고 이렇지 않고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다. 진국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원소유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요, 간사한 사람이에요. 교활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간사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 다 해놓고 기도했어요. 일단은 형의 마음을 풀 선물을 한 대를 준비해서 맨 앞에 세워요. 그래서 그것이 형이 받으면 괜찮지만 안 받으면 자기 살 궁리를 다 해놓는 거죠. 틀어질 것을 대비해서 때를 네 대로 나눠요. 그것도 순서가 뭡니까? 첩을 먼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맨 끝에는 누구를 줍니까? 라헬과 요셉을 두죠. 그래서 위급하면 최대한 따로 도망가서 조금이라도 사람과 재산을 건질 수 있는 방편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편애가 엿보이는 순서대로 정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맨 나중에 가지도 않고 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 그렇게 온 정성과 힘을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환도뼈를 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증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하셔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처세술을 쓰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나다나엘의 심중의 성격을 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야곱이 가졌던 교활함과 간사함, 이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계산, 속임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이나 인간관계를 도구로 쓰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것은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면전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질서적으로 말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게 무례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땅 궁리를 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위선이 없어요.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진 의구심과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사한 야곱도 다뤄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야곱의 그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히 보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성품과 기질, 성향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감격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것은 그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행동의 증거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중동 지방이라 뜨겁긴 하지만 습도가 없다고 그러죠. 하지만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그늘로 가면 시원해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늘이 아쉬워서 시원한 나무 아래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많이 자라는 나무 가운데 어떤 나무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높이 크지 않아요. 옆으로 큽니다.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더위를 피해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이런 표현은요, 그냥 더위를 피하는 육신의 쉼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조용히 그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장소, 경건한 장소를 뜻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채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은 시간을 정하고 조용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셨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셨구나. 내 조그만 진실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겠습니까? 이런 실수도 있고 저런 잘못도 있지만 주님은 그런 거 말하지 않고 나다나엘이 가장 경건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걸 말씀할 때 감격하면서 응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이것은 소명을 불러오는 동기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는 생활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는 생활이다. 성경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찾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범죄한 뒤에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함으로 당신의 시선 밖으로 나가버린 아담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두고 이골짜기 저골짜기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목자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의 눈초리,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올 길을 응시하고 있는 아버지의 눈,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시선입니다. 일꾼을 찾는 포도원의 주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사람을 낚는 어부, 성경은요 전부 찾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아시고 살피심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모의 관심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하고 관심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범죄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 발견돼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께 발견되어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각기 나름의 성품과 기질과 성향을 따라서 부르고 계셔요. 주님께 부름받으면 왜곡된 시선, 편견, 오해, 이것이 다시 회복이 돼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눈을 막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이 제거되고 그가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 때 그가 입에서 증거된 것은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안드레가 고백했듯이, 빌립이 그러했듯이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정의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주님을 만나면 장애물과 걸림돌이 제거되고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에 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톰 해리스라는 사람이 I am okay, you are okay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1,500만 부가 팔려서 이 심리학 분야 중에 전설적인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이 타고난 본성은 바꾸기가 참 어렵다. 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거나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3가지 연유가 있으면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아주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달라진다. 모든 지식과 의지를 다 버릴 정도로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사람이 달라지냐면 소망이 끊어질 때, 내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볼 때 이제는 다 끝났다 싶을 때, 인간의 능력과 그 의지의 한계를 넘어설 때 그 절망 속에서 사람은 생의 새로운 궤도를 수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유레카 스테이지라고, 유레카라는 말이 헬라어로 찾았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유명한 시라큐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공중 목욕탕에 갔다가 뭘 깊은 사색을 하다가
그걸 발견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나와서 유레카 했다고 그래서 유레카라고 하죠. 새로운 것을 찾을 때,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 아, 이것이다. 이 감격할 때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나를 벌써 알고 계셔요. 나다나엘의 성품을 알고 계셔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잠시 경건 시간을 가졌던 작은 진실까지 알고 계셔요. 10년 깊은 것만 뿐만 아니라 작은 일상도 주님 앞에 먼저 당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이 발견되어지고 행동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노출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다나엘이 받을 복이 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50절 5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화과나무 아래의 일을 말하니까 놀라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과 비교해서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간사함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은 그는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간사함이 사라진 것, 베냐민을 움켜쥐고 안 된다, 놓아주지 않는 그 고집, 그걸 버릴 때 간사함이 사라졌어요. 내가 이루면 이르리도다. 하나님께 맡길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간사함을 그대로 간직했던 그에게 처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들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들녘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꿈에서 깬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고 얘기하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감격해야 될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뭐 병을 고쳐주고 뭘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봐야 돼요. 제자된 자가 보아야 될, 성도가 보아야 될, 우리가 보아야 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이보다 더 큰 일은 뭐냐? 예수님이 친히 하늘과 땅을 잇는 영적 사다리가 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의 꿈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도덕성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간사함의 대표적 인물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걸 보면 택함 받은 것은 인간의 도덕적 의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자였어요. 발견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그 주님이라는 천국의 열쇠, 사다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까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텔이나 호텔 가면, 회사를 가면 뭐가 있냐면요, 마스터키가 있어요. 이게 그 키 하나면 다 열려요. 근데 편하긴 한데 이게 독립성이 없어지잖아요. 사생활이 없어지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그것 가지고 열면 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내 독립된 가치를, 고유한 비밀을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반면에 은행에 가면은 개인금고가 있죠. 그 개인금고는 마스터키가 없습니다. 은행 측에서 하나, 고객이 하나, 두 개를 다 꽂아야 전용 열쇠로만 그 개인금고가 열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 열 때
만능 마스터키로 거칠게 따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드레의 문은 열쇠가 따로 있고 빌립의 문을 여는 열쇠가 따로 있어요. 우리의 성격과 상처와 자라온 환경이라는 복잡한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에 꼭 들어맞는 단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심령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열쇠는 각각 다르지 않아요. 천국의 열쇠는 하나의 열쇠만 존재합니다. 하나의 마스터키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천국의 마스터키 열쇠가 되십니다. 이것이 더 큰 일이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 키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이 큰 일을 통해서 이 키를 받아서 천국의 소망의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